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그 예배 오시기 전에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은 이게 부담이 돼서 식사를 설교 전에는 잘 못하는 버릇이랄까요? 버릇이 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단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안 좋은 생리 현상이 우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더부룩하면은 자켓을 잠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집밥은 하도 이제 지겨워서 질려서 다른 식당을 알아보거나 또는 직장에 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새 식당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어떤 식당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곤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순환을 많이 하는 곳, 아니면은 주차장에 차가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집이 어떤 맛집이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메뉴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뉴판에 메뉴가 근본 없이 엄청 다양하면은 여기는 약간 맛집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이고, 들어가자마자 메뉴판을 딱 봤는데 메뉴가 단 하나다 하면은 여기는 정말 맛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연찮게 들어간 집에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면 저는 왠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되게 맛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SBS 골목식당이라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기 요리사 백종원 씨도 언젠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한 골목을 결정을 해서 그 골목에 있는 정말 잘 장사가 안 되는 집들 찾아가가지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곳에 메뉴가 너무 많자 이 식당은 메뉴를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식당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은 이 메뉴도 맛있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메뉴도 맛있다고 좀 전에 그랬었는데 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고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 메뉴를 늘리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메뉴가 좀 많아야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장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메뉴라는 것이 자신이 낳은 자녀와도 같은 느낌이라서 그 메뉴를 줄이려는 선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뉴를 다양하게 다량으로 끌고 가는 집은 그 식당의 그 골목 식당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 거의 망하게 사양길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백종원 요리사의 충고를 듣고 메뉴 가지수를 줄인 식당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메뉴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한 기류, 일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메인 메뉴를 만들 때 이 메인 메뉴의 수준은 높은 퀄리티가 보증이 되고, 또한 메뉴를 늘리고자 한다면은 이 메인 메뉴에서 곁가지로 나온 메뉴들이어야 낭비되는 재료가 없이 효율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3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면서 뒤돌아서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스러워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뜨겁거나 차갑거나라는 의미가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 한국인의 문화 아래서는 우리의 열정을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미칠 듯이 사역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아주 차갑게 해서 이성적이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거나 안 믿거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지 미적지근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라디오게아, 오늘 계시록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라디오게아 교회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라디오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화적인 부분들과 지리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에 대한 라디오게아 지방에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그 지방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라디오게아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이었습니다. 보통의 도시들은 물 공급이 풍부한 곳에 세워지지만 라디오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 그런 물이 풍부한 곳에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해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끌어온 물조차도 석회질이었기 때문에 침전물도 많이 생기고 먼 곳에서 오느라 물조차도 이렇게 미지근해져서 온천의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엄청 더운 이 라디오게아의 지방의 날씨 특성상 석회질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역겹고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라디오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물음은 그들의 믿음이 목욕하기에 아주 좋았던 뜨거운 물도 아니고 마시기에 좋은 시원한 생수도 아닌 미지근한 석회수처럼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마시기에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쓸모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체 어떤 상태이길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게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뜨거운 물이라면 온천에 사용하고 차가운 물이라면 마시기에라도 좋을 텐데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온천으로 쓰기에도 마시기에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온천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뜨거운 온천수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뜨거움을 계속해서 지내야 하고, 차가운 식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미지근해지지 말고 차가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입으로는 찬송가 또는 저주를 내뱉으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원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 출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성이 없고 일관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성을 찾고 불완전한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생각과 말의 행위가 변치 않고 하나님만 향하도록 우리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입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입을 통해 찬송도 나오고 축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저주도 하는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입이
한 사람의 전 인격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입의 위험성,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 3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3장 3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는 입이 말에 씌우는 제갈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크고 빠르며 좌충우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말에 씌우는 이 작은 제갈을 통해서 인간은 말을 통제하고 타고 다니게 합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땡기고, 왼쪽을 땡기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을 땡기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어느 쪽을 땡기고, 멈추고 싶으면 두 쪽을 다 땡겨서 이 말을, 이 제갈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우리의 입 또한 이런 제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운행하는 키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지만 이 작은 키 하나만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갈도 키도 모두 작은 물체이지만 이를 통해 말이나 배 같은 전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갈이 말의 방향을 통제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처럼 혀도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말에게 힘이 있어서 한 식물에는 욕을 계속하고 한 식물에는 칭찬을 계속했더니 칭찬을 한 식물이 더 자랐다,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혀를 제어하게 될 수 있을 때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향로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혀를 사람이 훈련해야 할 첫 단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부터 훈련을 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3장 2절에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실수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넘어지다라는 뜻을,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로 영적 실패를 가르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인간 모두가 자기가 잘 알면서도 자각하면서도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혀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짓는 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각자가 혀로 짓는 죄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은, 이 혀로 짓는 죄를 제갈 물릴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여김받을 수 있고 능히 온몸까지 굴레를 씌워서 바른 길로 내 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은 이렇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거짓말과 신랄한 말과 비방하는 말이 나오기 쉬우며 다무는 것이 좋을 때도 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을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해를 나갈 때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사용하고 레이더를 사용해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과의 대화의 결과로 세상이 남아요. 더러움이 남아요. 말할 때는 되게 재미있고 즐겁고 낄낄거리고 좋았는데, 하지만 대화의 결과로 남는 것은 찜찜함과 편견,
증오가 남는 거죠.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눈물이 남아요. 우리 부서와 교회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은혜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남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에서는 어떤 결과가 남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증오와 질투, 악한 것이 남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짐을 남기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혀는 이렇게 작고 몸 전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체의 방향을 조절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가 혀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혀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치 않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만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또 만약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물이 짠물이 나오던 단물이 나오던 한 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물의 성질이 바뀌어서 하루는 단물이 나오고 하루는 짠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어찌하여 야고보는 지금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한 입을 가지고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입을 통제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고 무화과에서 감람나무를 맺는 안 되는 일을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야말로 마음과 영성의 척도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긍휼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겠지만 만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저주와 악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영성을 올바로 세우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틈을 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입으로는 찬양과 한 입으로는 저주를, 그러니까 한 가지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대체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입 하나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저 지옥에서 이를 갈며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그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야고보는 도전적인 말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혜가 드러나는 행함을 보이고 입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혜는 인간을 선행이라는 행동으로 그가 옳은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온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 시대에 온유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덕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온유라는 덕목을 거의 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유는 비굴하고 비열한 태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맞서서 싸우고 쟁취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헬라는 온유함이라는 덕목을 일말의 가치도 없고 비굴하고 비열한 것으로 그런 태도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것을 비웃고 루저들이라고 패배자들이라고 놀려댔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분은 누구셨나요? 우리 예수님이셨죠. 모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온유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입이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적인 신앙인의 태도를 소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해야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는 항상 옆을 바라봅니다. 이 14절에서 15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옆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샀니? 누가 이것을 했니? 누가 이것을 가졌니? 뭐 이런 것들을 말로, TV로, 인터넷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죠.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악독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땅 아래에서 땅 위에 있는 옆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옆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옆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매일매일이 경쟁이고 시기이고 질투일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멋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매시 매분 매초를 나를 올가맬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옆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을 우리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포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착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가 떨어지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욕심과 이기적인 야심으로 사역을 진행함으로 남들을 피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첫째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지혜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옆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목표로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을 바라보며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아니면 이기적인 야심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2020년 가운데에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